1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과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가나안 여러 족속의 반응을 보면 먼저 가나안의 여러 족속 왕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것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왕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하려고 한 장소에 모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이유를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운 이스라엘 군의 막강한 전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인 가나안의 6족속 중 한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 즉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죠. 화친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없이 서로 가까이 지냄을 말합니다. 히위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5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마음이 없었고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기를 결의하며 모였으나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은 살 길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은 후 그 약속을 볼모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려 한 것이었죠. 그들이 행한 방법을 보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먼 나라 사신의 모양을 꾸몄는데 헤어지고 찢어진 옷과 신발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소지하고 음식마저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신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들었다고 하며 화친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 또한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죠.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면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경솔한 행동 하나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친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이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우상 숭배가 전염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 조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치명적인 맹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기브온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인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고 하며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시키므로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씨가 꺼지는 듯 했으나 화친 조약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해 배신자 기브온을 치료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보복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의 성격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닌 맹약으로 인한 기브온 방어전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기브온을 치러 온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을 보면 기브온을 보호하러 온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러 온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위로하며 또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도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은 발각되고 결국 5 왕 모두는 여호수아 앞에 끌려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왕을 잃은 성읍들, 즉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정복해 나갑니다. 막게다 지역을 시작으로 림나, 라이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까지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수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전쟁의 상황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며 이스라엘이 해 나가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삶의 여러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과 순종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감당해 주시며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넘어진 자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